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그 중에 49장 1절부터 7절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같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질문을 하셨느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냐라고 되물으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에 대한 파괴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죠. 46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이 벨과 느보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신 중에서 제일 큰 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이걸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이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벨입니다. 그리고 이 그의 마르둑의 아들로 나오는 신이 느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아버지 신 그리고 아들 신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그 왕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 할 때 그 벨이 그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또 느부갓네살 했을 때의 느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느부사라단 왕 할 때의 느자도 느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왕들을 신격화 시켜서 동시에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 제국의 우상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도 예언을 한 것이고 또 이사야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왜? 당장 끌려갔다고 한다면 어떤 소망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겠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겠고
그녀 콧방귀 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의 태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게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남는 자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46장 4절에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우상 숭배를 다시금 멀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뭐예요? 백발이 되어도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내가 백발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8절, 46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모세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너희들 가운데에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은 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13절 후반처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뭐예요? 구원하리라. 이것은 바벨론에서 아직 안 잡혀갔지만 포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또 예언하시기를 뭐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속뜻이 어디 있나 깊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잘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장 2절에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여러분, 여기 티끌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욥기에서도 보셨지만, 욥이 고통당하고 슬피 울 때에 티끌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티끌에 앉게 된다는 거는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의 최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결국 티끌이 앉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실 적에 하나님이 6절 47장 6절에서도 보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8절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이 쉽게 설명하면 너무 잔인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만을 믿고서는 오만해 가지고서는 수많은 주술과 점성술로 인해서 악을 키웠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심판의 도구가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대상이 있고 도구가 되거든요. 도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구의 삶을 살 거냐, 대상의 삶을 살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구가 되었든 대상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도구냐 대상이냐 이걸 가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도구가 되었든 대상이 되었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떨 때는 또 평탄하게 갈 것 같기도 하고, 높낮이의 고조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느냐. 뭐 그냥 조금 어려우면 너는 하나님 앞에 배제된 사람이야. 너가 조금 더 나으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야. 반대로 내 자신한테도 그렇죠. 왜 내 기도는 지금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네. 이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도구가 되냐 대상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남유다를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이 진실도 없어졌고 공의도 없어졌음을 책망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이 출애굽 때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 뒤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목은 새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다, 무지하게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더 말 안 듣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듣는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징하게 안 듣는 사람은 징하게 안 들어요.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목사님 듣는데요. 그렇죠. 귀는 열려서 듣고 있는데 한쪽으로 들어갔다 한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참 듣지 않는다는 거.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떨 때 남편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죠? 세상 팔 때 남편만 고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뭐 남편이지만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이제 그 목이 곧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좀 펴지기를.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너 싫어, 그러니까 너 혼 좀 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갖다가 뭐예요?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가 쓴 말씀 중에 보면 종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4편이나 되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49장 읽은 말씀이에요. 이 종의 노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종의 모습인 우리들을 갖다가 이야기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시죠. 그 종은 누구냐? 태에서부터 내가 불렀고 그 이름을 기억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멸시당하던 관원들에게 어려움을 받던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경배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종의 기도 이 노래를 갖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 말씀이 그에게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종의 노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50장을 시작하면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야기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읽은 50장의 말씀에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옵소서, 6절에 가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학자들이 혀로 깨우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렸지만 예수를 잡고 난 이후에는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선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종의 노래의 세 번째 노래를 통해 가지고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남유다의 고통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고, 또 밝게는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고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가 살면서 고조가 있겠죠. 높고 낮음이 있고 상황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곧은 목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면서 높고 고조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대상이 되느냐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이래는 모든 터전과 또한 환경과 또한 들판과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인간관계와 또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